오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짧은 3절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밝은 미소 한번 띄워보실래요? 여러분 얼굴에 밝은 미소, 밝은 미소. 예. 저는 언제나 밝게 여러분을 보고 웃는데 여러분은 저를 째려보시면 제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밝은 미소로 일단 옆 사람을 보세요. 아무 얘기하지 말고 제가 인사할 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세요. 지금까지 몇 명 전도하셨어요? 이게 밝게 인사할 인사 내용이 아닌데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지금까지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건 인사가 아니라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아주 손목사가 오늘 작정을 했구나. 아주 설교를 무겁게 시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무거운 이야기 하려고 이곳에 섰습니까? 예, 무거운 이야기 하려고 섰습니다. 그런데 결코 무거운 이야기가 아닌데 무거운 이야기가 되어버린 이야기를 하려고 섰습니다. 왜 전도가, 왜 선교가, 왜 무거운 이야기입니까? 왜 전도가, 선교가 우리에게 부담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전도와 선교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풀어서 이야기한다고 해도 좋은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야기가 왜 부담이 되어지고 왜 무거운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합니까? 만약에 암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알약 하나만 먹으면 모든 암에서 완전히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발명했고 알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하시겠습니까? 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전하려고 갔다가 이거 내가 발명한 거 아니니까, 내가 잘 모르니까 나는 못 전하겠다, 부담된다, 그렇게 느끼십니까? 아닐 겁니다. 여러분, 그런 소식 들으면 달려가서 전하실 겁니다. 이 알약 하나만 먹으면 온전히 암에서 완전히 치유될 수 있대. 아마 침을 막 그냥 뱉으면서 막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노리스 하듯이 제가 약간 감기 기운이 지난주에 계속 있어서 조금 고생을 했습니다. 감기에 들었더니요, 우리 한국 분들 특성이 있으시죠? 모든 분들이 만병통치약을 알아요. 이렇게 하면 감기에서 빨리 회복됩니다. 생강을 푹 삶아서 그걸 가지고 그냥 무조건 들이키세요. 제가 얘기하듯이 비타민C를 10,000cc 먹으면 떨어집니다. 막 얘기해 주세요. 감기 하나만 걸려도 우리 한국 분들 마음이 너무 좋으셔서 빨리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방법을 막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암에 걸렸는데 그 방법을 아는데 얘기 안 해 주시겠어요?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여 주셔서 자기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달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다 멸망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영생의 길로 옮겨지게 된다라는 바로 그 소식이,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의 이야기,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것이 부담스럽고 왜 그것이 어렵습니까? 왜 그것이 무거운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다가와야 합니까? 왜 선교라는 얘기를 들으면, 전도라는 얘기를 들으면 나하고 상관없고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선교하면 누구나 떠오르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쉽게 얘기하면 가서 복음 전하라. 우리 지금의 이야기를 한다면 선교해라. 이것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선교를 우리하고 너무 상관없이 만들어 놨습니다. 선교는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선교를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함께 마음에 가슴에 담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은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좋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하고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지금입니다. 선교는 지금입니다. 어떤 사업가가 1억을 버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성실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1억을 달성했습니다. 사업가는 너무 기뻤습니다. 내가 1억 불을 벌려고 목표했는데 1억 불을 벌었기 때문에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계획을 세우면서 내가 이제 1억 불을 벌었으니까 그동안 일하고 돈 버느라고 내가 누리지 못했던 것을 누리기를 원해서 그 누릴 계획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함께 즐기지 못했던 그 계획들을 잡으면서 이제 더 즐기면서 인생을 살고자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현대판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십니다. 제자들이 모였어요. 모이면서 자기네끼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명히 예수님이 돌아가셨는지 알았는데 부활하셨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40여일을 지내셨고 이제 제자들을 모으시는 거 보니까 이제 주님께서 일을 내시려고 한다. 분명히 뭔가 하시려고 하는데 그 일이 무엇일까? 이거는 분명히 그것밖에 없다.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압정 가운데 눌려 있으니까 제자들이 모이면서 나누면서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그거였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모으시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즉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기대감 속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이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말을 좀 풀어서 얘기하면 이때는 맞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이때가 아니라 너희들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가 이때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이때는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너희들이 지금이라고 이야기하는,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것이
지금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들의 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들의 이스라엘 회복을 가지고 나옵니다. 주님, 내 자녀가 회복됨이 이때이니까. 주님, 내 건강이 회복됨이 이때이니까. 주님, 내 물질의 회복됨이 이때이니까. 주님, 내 가정이 회복됨이 이때이니까. 주님, 내 사업이 회복됨이 이때이니까. 주님 앞에 그렇게 가지고 나옵니다. 주님, 이것을 먼저 이루어 주셔야 그 다음 것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그 다음이 내가 편안하게 주님이 시키시는 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입니까, 주님? 이제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심이 지금입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그거 신경 쓰지 마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지금 너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야 될 일은 무엇이다? 선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야 됨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사업이, 내 직장이 회복되어야 됨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자녀가 회복되어야 됨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됨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경제의 상황이 회복되어야 됨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증인이 되라. 그것이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Seek ye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and He will add everything unto you.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일,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일, 그 일을 하면 나머지 일, 우리의 일, 내 가정, 내 자녀, 내 사업, 내 직장, 내 건강, 내 관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선교는 지금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들이 하는 가장 어리석은 말이 내일부터입니다. 이상하죠? 다이어트를 딱 결심하고 나면 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펼쳐지는지. 그래서 다이어트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네, 언제나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똑같아요. 선교는 내일부터. 오늘은 내일. 오늘은 내 거부터 하고, 오늘은 지금 먹고 사는 일 하고, 오늘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선교는 내일. 내일이 오면 내일이 오늘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는 내일. 계속 뒤로 미뤄집니다. 선교는 지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영어 버전에 조금 더 클리어하게 적혀 있습니다.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순간.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 친구를 쉽게 잃었습니다. 그것을 평생 잊지를 못해요.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대학교 때 같이 배구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배구 연습을 하는데 안 나오던 한 친구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정말 뜨거웠어요. 그래서 만나면 복음 전했습니다. 잠깐 쉬면서 그 친구가 옆에 앉아있는데 그 친구를 향해서 야, 교회 나가자. 예수 믿어? 그랬더니 갑자기 인상을 쓰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부드러운 얼굴로, 얼굴이 제가 선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선한 얼굴로, 부드러운 얼굴로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화를 내니까 제가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한테는 교회, 예수, 복음 이런 얘기하지 말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반응을 이렇게 극하게 하는가 들어봤더니
어머니가 여자 전도사님이세요. 집에서 교회 가라, 성경 읽어라, 왜 안 가니 이놈의 자식아, 그냥 계속 그러니까 평생을 듣고 자라서 아주 짜증이 내서 지금 반항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일부러 안 가는 거예요. 예수를 죽어도 안 믿겠다는 거예요. 야, 지금 전하면 조금 힘들겠구나. 그래서 뒤로 물러났어요. 뭐 같은 학교 다니니까 기회 있겠지. 그리고 그날이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주말에 집을 들어갔습니다. 제가 기숙사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집에 들어갔다가 월요일날 학교로 돌아왔는데 학교가 웅성웅성해요.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저랑 얘기하던 그 친구가 차 사고로 죽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인가 물어봤더니 토요일날 자기가 아는 형님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 친구들하고 함께 갔다가 그날 주말에 비가 왔는데 프리웨이로 오다가 빗길에서 차가 미끄러졌답니다. 그리고 차가 뒹굴었는데 벨트를 안 매고 있었나 봐요. 차에서 튀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의 장례식을 갔습니다. 미국은 오픈 캐스켓을 하잖아요. 그 얼굴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요, 시간이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우리가 아직 젊고, 그리고 너무 또 성급하게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이 아니더라도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내년이라도 후년이라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그 친구에게는 그 순간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었던 거예요. 저는 모릅니다. 죽기 바로 전이라도 그 친구가 주님을 영접하는, 아니 마음속에서 주님을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한 영혼을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내일도 괜찮아, 선교 내일 하면 되지, 그렇습니까? 지금은 당장 먹고 사는 일,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거 나중에 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밖에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제 딸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제 딸에게서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위니더프 만화 영화에 그런 대화가 나온답니다. What's the day today? 하고 위니더프가 묻는답니다. 그러면 친구가 What's the day? 그랬더니 It's today 그러더래요. Today, I like today 그러더래요, 위니더프가.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Today. 이 today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날입니다. Now. 지금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present, 선물입니다. 선교는 어저께도 아니었습니다. 선교는 내일도 아닙니다. 선교는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생명, 건강,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상황 속에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 선교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선교는 지금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읽은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여기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한자 이 수거 중에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을 씁니다. 나를 닦고 가정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린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내가 먼저 준비되어야 가정을 다스릴 수 있고, 내가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내가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귀한 말이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에는 맞지 않은데 우리들이 가끔 가다가 복음을 그렇게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말씀에 이런 말씀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이라는 단어는 그리고로 번역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그 원어 속의 뜻에 담겨 있는 뜻이 뭐냐면 동시에라는 뜻입니다. 즉 예루살렘을 복음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온 유대로 나가고 온 유대를 복음화한 다음에 사마리아로 나가고 사마리아로 나간 다음에 땅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동시에 그리고 온 유대와 동시에 그리고 사마리아와 동시에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여기입니다. 우리의 여기는 내가 있는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여기는 온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whole world, He loved the whole world.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한국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all nations, 순서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온 열방, 그 열방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내 자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도,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도, 한국 민족도, 일본 민족도, 중국 민족도, 크케이션 민족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열방을 복음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여기는, 하나님의 여기는 온 열방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열방 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여기서도 제대로 못하는데 거기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여기서 못하니까 거기서라도 제대로 해보자고요. 여기서 제대로 못하니까 거기서라도 해보. 여기서 복음 전하려니까 조금 힘들고 맨날 봐야 될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거기 가면 맨날 안 봐도 됩니다. 일주일만 얼굴 두고 오면 돼요. 그리고는 천국 가서 볼 겁니다. 여기서 못하면 거기서라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여기는 거기 저기 우리의 여기가 다 포함된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 끝까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발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열방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여기는 온 열방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을 들고 여기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기서 조금 못 나누고 있다 할지라도 여기를 다 한 다음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모습 그대로 여기도 그리고 열방 땅 끝도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봉독해 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사랑입니다. 선교는 사랑입니다. 지금 이곳에 내 증인이 되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증인이 뭡니까? 무엇의 증인입니까?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해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의무와 책임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셔서 아내가 남편의 밥을 해줄 때 이놈의 남편은 맨날 집에서만 밥 먹어, 좀 밖에서 먹고 오지, 이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는데 그냥 막 억지로 만드십니까? 그리고 화가 나면 좀 침도 뱉어서 넣고 그러세요?
아니죠. 내가 만든 이 음식으로 내 남편 건강하게 사랑으로 만들잖아요. 여러분, 의무나 책임으로, 여러분 결혼해서 의무나 책임으로 당신은 결혼했는데 밥도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 남편도 웃긴 얘기고요. 당신은 결혼했는데 빨래도 좀 남편이 안 해주고. 여러분, 의무나 책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랑의 문제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를 해줘도 의무나 책임으로 합니까? 사랑으로 해줘야죠. 의무나 책임이라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 내가 어떡합니까? 그 의무와 책임이 사랑으로 변할 수 있어야지요. 사랑으로. 제가 집에 들어가서 제 딸들에게 의무와 의무로 일로 와, 뽀뽀, 두 번째 뽀뽀, 내 책임 다 했다, 그럽니까? 아니요. 그냥 꽉 껴안고 놓고 싶지 않아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정말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놓고 싶지 않아요. 그럼 막 딸이 빠져나가요. 아빠 노래요 그만. 예? 그럼 우리 둘째 딸하고 저거만 하는 이 말이 안 되는 장난이 있습니다. 빠져나갈 때 입김을 붑니다. 코에다 대고. 그럼 냄새가 나서 서로 놔야 돼요. 둘째하고 노는 방법입니다. 그런데도 너무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사랑으로 껴안아주고 사랑으로 같이 나눠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함께 노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선교는 사랑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들 독생자를 주셔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의무나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새 계명이 아닌데 성경은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깜빡했나요? 구약을 잊어버리셨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새 계명이라고 했느냐? 바로 뒤에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며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선교입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리빙스턴이 있었습니다. 그가 죽은 지 3년 후에 헨리 드러먼드라는 목사님이 아프리카를 방문했습니다. 워낙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유명했기 때문에 다니면서 리빙스턴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배우기 위해서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선교를 했기에 이렇게 성공적인 선교를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의 대답에 참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그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었는지는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 한 가지만큼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는 우리를 진실로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리빙스턴 선교사의 몸은 영국에 묻혀 있습니다. 그가 죽은 후 영국으로 옮겨져서 영국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리빙스턴의 하트는 아프리카 대륙에 묻혀 있습니다. 그가 사랑으로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들 테레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죽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했던 사역의 양이 아니라 거기 부었던 사랑의 무게로 심판받을 것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죽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했던 사역의 양이 아니라 거기 부었던 사랑의 무게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선교가 아직도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입니까? 선교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은 아직도 부담되십니까?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선교는 내일이 아닙니다.
내 일들이 다 해결된 다음에, 돈이 준비된 다음에, 형편이 된 다음에 나아가는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는 지금입니다. 선교는 나의 여기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그 테두리가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여기입니다. 선교는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선교는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것처럼 자기를 배반하고 떠난 그 탕자를 향해서 기다리던 아버지, 그가 멀리서 왔는데 아들은 아직 아버지를 못 봤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달려나가 키스하고 뽀뽀하고 허그하고 잔치를 베풀어주는 바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지금, 여기, 그리고 사랑인 것입니다. 2013년 한 해 우리들이 이스라엘을,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도시 선교를, 그리고 일본을 향해, 그리고 필리핀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아직도 나하고 상관없는 일입니까? 아직도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이 선교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선교는 주님이 바로 나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는 지금입니다. 그리고 여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잠깐만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선교가 나하고 상관없는 일 되지 말게 하시고, 바로 지금 여기, 그리고 사랑으로 나와 연결되어지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담으면서 우리가 이 시간 잠깐 짧은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우리 찬양팀 올라오셔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여기, 그리고 사랑이라는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선교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아버지 임하신 하나님의 선교임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 그 선교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아버지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